오늘은 악인과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악인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는 것과 같고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대비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입니다. 그들의 입은 뱀같이 날카롭습니다.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어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 날카롭고 악독이 있는 모습으로 악인들의 말은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계획을 마음속으로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절은 그들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있지만 의인의 입술은 여호와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그들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악인들의 모습이 4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걸음을 밀치려 한다. 의인의 걸음을 밀치려 한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걸음을 넘어뜨리려는 이 악인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사탄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라고도 보통 묘사하는데 스캔들이라고도 하잖아요. 돌뿌리같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그 걸음을 밀치려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때로는 악독한 혀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평가와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의 그 방향성을 잃게 하고 동력을 잃게 하는 것이 이 악인들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의인을 해하려 합니다. 올무와 줄을 놓아서 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어서 그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6절은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라고 다시 이 의인은 악인들을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에 대한 간증이 있죠.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수많은 상처를 받을지언정 머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이유가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이 교만하여지는 일들이 악인에게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에게 쏟아지게 해달라는 이 탄원시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세운 악한 꾀와 이 악독한 입술의 열매가 오히려 그들에게 덮여지게 하옵소서라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11절까지 보고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또 선언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장면이 떠올리게 되는 게 최소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악한 원수 사울을 통하여 온갖 음모와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왕위를 자기 스스로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머릿속에 상상에 또 환상에 빠져 있어서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말을 했고 얼마나 문제 있는 일들을 했습니까? 창을 던지기도 하였죠. 이 다윗이 엔게디에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까?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맞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다윗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었죠. 그러나 이제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너무 선명하게 잘 그리고 있으시겠지만,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은 각자 그 앞에 있던 왕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그 보응하심을 맡겼지만, 압살롬은 달랐죠.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왕의 자리에 마치 자기 자신이 있는 것처럼, 물론 그 당시 왕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왕을 대신하여서 그 나라의 재판과 또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기 세력을 키워갔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죽을 뻔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군사들을 앞세워서 이 압살롬을 쳐야 할 때 그를 선대하라고, 그의 생명을 지키라고 또 명령하였던 이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었던, 그러나 그가 가장 큰 원수였던 것을 다윗이 몰랐던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떠올렸던 이 세 번째 장면은, 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뻔했을 때 왕궁을 버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광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저 건너편에서 시므이가, 사울의 종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제가 건너가서 저 동물 같은 저 존재를 제가 죽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욕 먹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의 마음에 시므에 대한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또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을 통해서 시므이가 원수였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일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원수들이 우리의 다리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스캔달리온이라는 말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악인을 어떻게든 없애버려야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죠. 있지도 않은 일들을 지어내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항상 경험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에서 안전한 곳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있지도 않는 말뿐만 아니라 부풀려지는 말, 비난하는 말, 온갖 말들, 그리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높여지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원수 갖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은 당연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들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마치 압살롬처럼 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압살롬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게 하셨다. 그 엔게디 굴에서 다윗에게 왔던 그 유혹처럼 우리가 똑같이 원수를 대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마음을 갚는 것 자체가 사실 사탄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가장 큰 함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우리가 칼을 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원수들을 갚아나가고 무서운 눈을 뜨고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똑같은 표정이 우리의 얼굴에 남아있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사탄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게 정확하게 연결되어질지는 지금도 저는 사실 약간 고민을 하지만 10절을 보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얹지다라는 말은 잠언과 로마서에도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잠언 25장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는 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원수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도 이거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다라는 말은 사실은 고통과 복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지나가는 이제 회개하는 모습으로 또 구약 성경에는 묘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숯불의 재이니까 약간의 간극은 있지만요. 어떻게 해야 진짜 원수를 갚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대하여 방어 기제를 가지고 막 싸워나가고 그러면은 결국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 원수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악독한 혀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소에 이제 완전히 중독이 되어서 우리 또한 악독해지는 것을, 굳은 마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 분명하니 다윗처럼 이렇게 탄원시로 하나님께 기도할지언정 결국 여기서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들은 진실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의 앞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 이 심판을 오롯이 맡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축복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